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립니다.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희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려 했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교동문 38번 이사야 42장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새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삼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모든 자들에게 평화로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주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금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온전치 못하였고 합당치 못하였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금년 한 해 동안에 그렇게 코비드-19으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건강하고 강건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게 됨을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것이 아쉽고,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아버지의 온전함을 우리가 깨우쳐 나가게 하시고 그 길을 지켜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걸려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병상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고통이 없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연약한 백성들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것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주의 귀한 은혜 있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020년 한 해를 보내는 것은 아쉽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못다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는 시간들 갖게 하시고,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리고 우리가 받을 것 받으며 정산하는 이와 같은 마음도 저희들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2020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시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이 고통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위로가 저희들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넘쳐나도록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71장 3절 다 같이 부르면서 헌금 시간 갖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참된 도리인지 금년 한 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이와 같은 풍성한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드리는 것 드리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물질들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역 현장에 특별히 또 선교 현장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또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쓰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시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요. 다사다난했던 2020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에 금년의 마지막 달력의 무게가 힘없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코비드-19으로 인류를 상대로 무한한 모험이 시작하더니 인류가 그만 무기력하게 됐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시며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 새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다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그 말 안에서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 오늘 그 승리의 확신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범유행으로 모두가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그 발생은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됐고, 이후에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1월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이어 3월에는 상태를 범유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보니까 7,68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69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증상으로 보면 고열, 기침, 피로감, 호흡곤란, 후각 상실, 미각 상실 등이 있고, 때로는 폐렴과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잠복기는 대략 한 5일에서 한 14일 정도 이렇게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위험한 한 해를 잘 극복하시는데 앞으로도 건강을 잘 챙기셔서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에 나의 신앙생활은 어땠는지 잠시나마 돌아보고자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심정을 기울였으며 함께 동행하며 살으셨나요? 전염병 때문에 모두가 위축되고 보이지 못해서 공동체가 함께하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의 길을 잘 따르며 그 길을 가고 있었는지,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 기울이며 순종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금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했는가, 잘 못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금년이 다가기 전에 격려와 회개의 시간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심판과 긍휼의 기준은 대체로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를 씌우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신자의 경우라도 비슷하지만 대체로 말의 실수로 죄의 근원이 발달되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굴레를 씌우리라 라는 말의 뜻이 뭔지, 그 우리나라 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의 의사 표시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킹제임스 흠정역본에서 발췌한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다라는 그 뜻은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는 것에 유래된 말이죠. 그 말이 힘이 세고 사람이 그 말을 다루는데 힘든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입에다가 재갈 같은 거를 물리는데, 말이 재갈이지 돌이 아니고 쇠 붙이죠. 그걸 입에 끼워서 그래서 말을 통제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찰하여 깊은 도전을 받게도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마음 한구석에 악한 마음들이 웅크리고 있음을 때로는 인지하고 또 스스로도 자신이 신자인가 하며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만연하면 놀라지도 않고 악한 일에 빠져드는데 그만 죄의식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악간의 말의 실수나 마음의 향방을 잘 통제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 지상 명령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정말 자유분방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죠. 우리들의 현실은 어떤지, 말씀은 또한 어떤지 한번 살펴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찬송도 하고 또 저주도 함께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것이 옳지 않다, 그런 얘기고, 또 우리 마음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입술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은 말들은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런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보니 성도라도 성경에서는 미완성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떠오르거나 생각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며칠 남지 않는 금년 깨끗한 정리를 위해서라도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잠시라도 자신을 늘 살펴서 마음의 그 말의 실수도 마음의 향방도 제어하셔서 남은 시간도 잘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누가 뭐래도 그래도 신앙의 승리의 삶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 본향인 만큼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 대지원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미쁘사,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이 미쁘사하다고 하는 헬라어 그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수동적 의미로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을 만한 상태로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미쁘사다는 그 말의 그 뜻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 하나님은 완전히 믿을 수 있다, 그 말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뿐만 아니라 자기를 섬기도록 사람들을 부른 소명에 대해서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임하도록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란 마귀로부터 그리스도인을 안전하게 보호함이 근본 원천인 것입니다. 성도가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절대로 안전할 것입니다. 자녀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굳게 하시고 악에서 지키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혹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절대로 못하는 것이 있는데 성도를 향하여 억지로 끌어당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성도가 유혹에 빠지는 경우는 그것은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귀가 하와를 억지로 끌어당겨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유혹에 빠진 것이죠. 죄의 근본이 그러하듯이 미혹을 받아 넘어가게 되는 경우라는 것이죠.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보자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 통화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를 굳게 하시고 악에서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굳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마귀의 특성상 강제로 끌어당겨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받을 때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의 시험 현장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 먹는 문제, 떡의 문제를 해결해 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죠. 그럴 때 4장 8절 말씀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4장 12절 말씀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일절 강제성은 없고 다만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마귀 자체는 오로지 유혹인데 우리를 억지로 끌어당기지는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혹에 빠지는 것은 전적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내 자아의 자유는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도 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 수 있는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넘어지는 것은 나의 전적 책임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또 한번 알아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기도 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의 의도를 잘 살펴보면 대제사장은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멜기세덱의 지위를 설명하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말씀을 인용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는 말은 죄인들을 위해서 일인데 구약의 제사에서는 흠이 없는 어린 양, 죄인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어린 양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이 희생당하시는 것, 그 말씀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모범적 행동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 시험을 받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피할 길을 내사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보면 문자적으로 그 피할 길은 그 출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라는 관사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특정한 유혹마다 하나님이 탈출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특정 대비책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여기서 출구는 유혹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유혹의 정복당해 죄에 빠지는 비극으로부터 탈출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련이나 유혹이 닥쳐오도록 허락함과 동시에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죄를 범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말씀이 있는데 4절 말씀에 마태복음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4장 8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4장 12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 피할 길을 내사해서 유혹으로부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니다. 첫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기도하는데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 말씀을 따라 삼가고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그 말씀을 인용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에게는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 첫 번째로 거듭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20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거듭남, 믿음과 승리하는 믿음을 가졌는데도 사람들은 마귀에게 순복하고 하나님께 거부하는 때가 오히려 많아요. 사람들은 오히려 마귀 유혹에 빠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의 근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죄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속성에 우리는 휘말려 들려고 하는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마귀가 성도를 유혹하는 단계가 있는데 화화를 놓고 볼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길을 끌어당깁니다. 쓸데없는 말 같은 것들을 듣게 한다는 얘기죠. 우리 주변에 이곳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말을 많이 생산하는 분들이 있죠. 쓸데없는 말들. 거기에 우리가 유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말들은 우리에게
하나도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끌어당기면 미혹하게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 안에 옳지 못한 욕망이 일어나게 하죠. 또 네 번째로 행동을 옮기게 합니다. 바로 우리가 범죄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나오죠. 이와 같이 마귀가 유혹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대체로 성도는 선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피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길에 들어서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마치 불 속에 뛰어들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두 길 사이에 서게 되는데 순간순간 선택의 길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전에 TV 광고에 보면 나오는 명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우리 광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원한 복락과 불행을 좌우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순간의 선택이. 예전이나 요즘에도 사람들이 일부러 유혹을 받아봤으면 하고 원하는 경우들이 있다고들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만약에 유혹이 오면 즉시 대적하고 누르고 피하여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은 마음의 미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밭의 비유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첫째, 길과 같은 비유가 있죠. 새들이 금방 와서 먹어버렸어요. 무엇을?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받지 않는 마귀적인 사람이라. 우리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 대하여 보면 강박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면 아예 외면하고 쳐다보고 오히려 대적하는 경우들이 있죠. 두 번째로 돌밭과 같은 비유가 있어요. 그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귀의 협박과 마귀의 협박에 그냥 굴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이 안에 없기 때문에 금방 무너지고 넘어가죠.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면 아멘 아멘 하고 받는데 곧 나가서 아멘이 없어져 버리죠. 세 번째로 가시떨기밭 같은 그런 경우의 사람이 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그만 빠져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씀을 받았으나 마귀의 해위에 넘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상 세 가지의 비유가 이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와 같은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좋은 땅의 비유는 어떤 경우인가?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좋은 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으면 아멘하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결실을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결실을 맺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마귀가 공갈 협박하지 않고 회유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길과 같은 마음밭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개량해야 되고 돌밭에 있는 사람과 가시떨기밭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각오하고 말씀으로 유혹을 잘라내야 합니다. 예수님도 내 눈을 뽑고 손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라고 요구하시는데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전반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를 실족해 하면 눈을 빼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손을 잘라내 버리라. 차라리 천국에 눈 없이 손 없이 가는 게 오히려 행복하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승리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피할 길을 주셨는데도 내가 범죄의 길에 빠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사항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신앙은 승리를 위해 재정비하는 신앙의 자세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성경 두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후반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1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만큼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 안에 꼭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결론으로 신앙생활에서 승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영화의 길로 견인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출발했을 때 승리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사오니 우리 신앙의 승리자가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하도록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새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나봇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압 우리가 갈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가주 성교회와 영상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